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가정교회 목장들을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나눔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되 특히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성장하여서 주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 블레싱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에서부터 건강함이 우리의 교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상식에 쏟아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해서 그 등등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지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가에 이렇게 있으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어서 그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계속 가뭄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시돈 땅이었습니다. 시돈 땅이었고 그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은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가 않죠. 거기서 힘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는 뭘 못 믿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방금 전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도착해서 땔감을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좌절스럽습니다. 지금 이 땔감을 주어서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는 속절없이 굶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과부를 만나죠. 근데 엘리야는 참 너무한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 알겠으니까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 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을 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 전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루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마르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이전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고 너는 거기서 음식을 해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기름과 가루병이 마르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한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괜찮다, 뭐 복지 혜택이 많아서 시에서 가루를 좀 더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 와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좋은 말인데요, 오히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니요. 이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기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살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바알의 숭배지, 정말 드글드글한 바알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살려주고 계신데 그 아들이 죽곤 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굳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엘리야를 정죄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이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석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나오는 절규와 같은 표현인 거죠. 엘리야는 이 상황을 이해를 했을까요?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가 우거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누우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2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온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그는 살아납니다. 과연 엘리야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은 낙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행보를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돈이 어디서 생기기를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손이 더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면서 마치 바알이 하늘에서 비도 내려다 주고 자신의 삶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만 잘 섬기면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엘리야는 바알과 이세벨이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악의 중심지에서 그 가정을 살려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힘과 다른 권력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이 뭔가 비등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에 있는 능력과 권력들이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의 힘이 하나님이 가진 힘과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겁니다.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행복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간증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을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오늘도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 믿음의 한계를 뚫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